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참 신기하죠. 옆에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게 정직한 우리의 표정이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있구나 하면은 우리는 미소를 띄울 때지만 사랑합니다라는요 별로 감정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네 사랑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죠.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요. 내가 한 주 동안 이분들에게 관심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셨으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연락 한 번 없고 문자 한 번 없는데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사랑하겠습니다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랑하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네, 저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이원 목사님과 우리 정원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만나게 하셨지? 저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의 공동체를 한 1년 동안 묵상한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많은 훌륭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 왜 이런 사랑을 받게 하셨지?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던 중 지난 이번에 단기성교 겨울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선교지에 오시면 저희 장인어른 예전에 작년에 오셨었죠. 머리 하얗신 우리 정기 선교사님 장인어른이시는데 22년 전에 미담에 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보따리 메고 다니면서 양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올해가 이제 44번째 교회까지 지어집니다. 44번째 교회 다음 주면 이제 청운교회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끝까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 필리핀 사람들은 고난주간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고난주간 일주일 자체를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우리나라에 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카톨릭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성일이 휴일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1주, 2주씩 좀 늘어졌는데 아무튼 아마 제가 다음 주면 아마 사진을 필리핀에서 보내주실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완공된 아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를 짓고 모든 것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44개 교회가 있고 호산나 아카데미라는 이제 큰 학교가 있고 한 교회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한 사람의 사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의 크기는 아닌 거라는 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기는 인정하시고 좀 이 전체 사역지를 아우를 수 있는 좀 이렇게 잘 끝까지 좀 모든 물질적인 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문의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던 중 한 교회를 만나게 되셨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본인은 언제든지 이 모든 걸 이 학교를 정말 하나님의 선지동산으로 이끌 교회가 있다면 그냥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인의 생명이 가능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그 교회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산 가치로 따지자면 그래도 이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큰 액수를 가지고 수 있는 거지만 자신이 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 가운데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포기하고 어느 일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50대 초반부터 은퇴 준비를 하셨어요. 빨리 은퇴해야지, 빨리 은퇴해야지, 빨리 은퇴해야지. 나중에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은퇴하지 않고 막 싸우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셔서 늘 그 다음에 자신보다 더 누군가가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퇴해야지, 내려와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44개 교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41번째부터 4번째까지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지금도 공사가 지금 3개 교회가 동시에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어떤 후원을 하고 또 학교 선지동산에서는 호산 아카데미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장학금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200명을 넘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늘 호산 아카데미에는 한 160명, 17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청운 장학금을 해서 아이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2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 그 필리핀 기간 방학이거든요. 6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계약하기 전에 바로 와서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카운팅이 되는데 방학을 하고 전에는 절대로 등록을 안 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벌써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선 등록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약을 하면서 150명 정도만 등록을 하면 2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체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 호산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신교가 들었을 때는 이단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개신교가 뭐야? 쟤네 우리에서 분리되어지는 분리파들이야. 이런 이미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겸손과 피 흘림과 땀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제는 그 민다나오 까가얀 지역 가운데 44개 교회가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한인교회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시선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정규 목사님은 뭐 지는 태양, 저는 이제 뭐 떠오르는 태양. 네. 아버님은 그러죠. 난 이미 졌다고. 난 진 태양이라고.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게 이 저희 한인교회나 학교나 선교지에 있어서 아버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분들에게 기억될 것이고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라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분들을 매주 월요일에는 호선 아카데미에서 이 44개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목회자들을 이제 계속해서 학교로 초청을 해서 교회 연장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그 신학 박사, 그 교수 출신을 분들을 좀 초빙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자기 차비라도 좀 내서 와야 되잖아요. 차비 안 주면 오지도 않아요. 안 와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각 교회마다 이제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밥 해먹고 좀 이제 구제하고 이렇게 좀 친교하라고 또 돈도 줘요. 차비 주고 돈 주고 점심도 줘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와요. 이상하죠. 야,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저는 한국에도 그런 학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교 갔더니 차비 주고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돈 주고 그리고 또 점심도 주고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초원교회를 통해서 그런 학교가 지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지어지고 그런 기관이 지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 초대교회가 그런 데였더라고요. 누구든지 오면 환영해주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의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사랑하는 초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단발적으로 와가지고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잠깐 찬양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역 그라운드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그런 주의 종, 예.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은 연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공동체를 한국에 제가 먼저 와서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연합회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역의 그라운드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청옥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직 복음 선포하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분명하고 뚜렷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먼저 경험했잖아요. 찬양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쓰시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을 먼저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복이지만 이 선교지, 이 44개 있는 성도들, 호산나 아카데미, 선교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뚜렷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캠프를 해달라고 제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왜 불편했냐면 알잖아요.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죠? 어려우시잖아요. 이 비행기 2번 타고 오시고 또 선교비 준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을 떠나시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교회 선교사님은 너무한 것 같아. 1년에 한 번이면 됐지. 1년에 2번이나 오라 그러고 뭐 해달라고 하고 뭐 하고. 네. 아니나 다를까 삶이 어렵고 넉넉함은 모르겠지만 삶에 늘 뭐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이 성교가 한 번 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 가운데서 하고 나서부터도 내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괜히 이 마음속에 혼자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오시라고 할까? 그냥 1년에 한 번만 오시라고 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에게 마음을 준 거고 너는 그냥 그 통로로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제가 와주십시오 오셔서 이 캠프를 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해도 이 성도님들의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 저는 선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셔가지고 그 영혼 살리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부담이 없어요. 그럼 더 부담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지 안 되면 말고요. 맞죠? 못 오시고 안 되시면 많은 거죠.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 또한 영혼 살리는 길에 그냥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 살리는 거. 네. 제가 이번에 한 2년 동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일사천리 그 영혼에서 2년을 공들인 이 까간에 있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2년을 공들였어요. 같이 교제하고 그분들이 술자리 가면 저도 가가지고요. 술 마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콜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또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또 가정 모두 간증 얘기하고 하면서 2년 걸렸는데요. 그 2년 만에 이번이 지난주 부활주일에 오셨어요. 오시고 약속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나오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달에 한 번? 아니 사장님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한 달에 2번 정도는 나오셔야죠. 한 달에 2번 나오면 또 말씀드려야죠. 3번 정도는 나오셔야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시는 6월달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인간적인 마음은 있어요. 죄송하다. 또 얼마나 힘드신데 오셨을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이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낭비죠. 그 30명의 분들의 그 액수만 비행기 티켓만 몇 년만 모으셔도요, 전 교회 지으실 것 같아요. 청운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운교회는 월세 내는데요, 필리핀에 교회를 지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교회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지어. 네. 왜 남의 교회를 지어줘.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저도 그래서 믿음이 없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사회자 같아요.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상적인 교회를요, 2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정상적인 교회를 한 군데 더 만났어요. 지난 2월 달에 인도 차이나반도 선교사 대회에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단 어르신이기도 하고 선배님이신데, 그때 한국교회 연합회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는 거 한번 보시고, 이명경 목사님 하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셔서 찬양 인도로 섬겨주세요. 섬겨주실 수 있으세요?가 아니에요. 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거 끝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보여주셨어요. 너 가서 인도해라.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분 보여주신 거 믿고 갔어요. 가족도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보라카이 한인교회는요, 본당이요, 이쪽은 없고 이쪽 반만해요. 이쪽은 좀만 더 긴데 이 정도예요. 유열이고, 그 성도가 여러분들의 한 4분의 1,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전도사님도 안 계세요. 태권도 사고만 2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교회를 평일날에 연수 와서 지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인도 차이나반도 이 세미나를 하는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한 군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5개 나라의 선교사님이 5가정을 초청을 해요. 모든 비행기 티켓값을 다 보내줘요. 가족들. 그리고 강사님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2가정을 또 티켓 보내줘요. 한국에 있는 미래학 연구소장 또 가족 비행기 티켓 보내줘요. 근데 이 미래학 연구소장님은요, 삼성, LG 이런 데 SK 가는데 세미나 하시는 분이에요. 한 타임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 근데 목사님이세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다 비행기 티켓 보내준 거냐? 아니면 호텔을 다 잡아주세요. 보라카이에 좋은 호텔. 그리고 식사를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사를 하는 대로 다 그 성도님들이 조장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각 나라에 조를 묶어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만 잠수함 한번 타봤습니다. 잠수함. 네. 잠수함인데 노란 잠수함인데요. 와, 기대하고 탔는데 그 기대만큼은 황홀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저도 이제 필리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아무튼 마지막 날에는 그런 걸 누렸지만 이 모든 것을 일주일 세미나하는데 재정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듭니다. 근데 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재정을요, 그 20명의 성도님들이 다 감당하시더라고요. 매년. 신기한 건요, 어떤 그 선교사님, 이 모라카이 한인교회 선교사님이 맨날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교회잖아요. 물론 필리핀 모라카이는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이 잘 돼요. 저도 가보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모를 정도로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매 2개월에 한 번씩 인도 차이나반도 이 5개 나라를 순회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선교지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분 왜 자꾸 오시지? 뭐 바라보시는 건가? 제가 전혀 관계도 없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저는 필리핀에 어디 선교사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 새벽 1시에도 와가지고 그냥 쌀국수 드시고 가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대요.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보시고 바람처럼 가신대요. 그리고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하구나 나중에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라오스인가요? 선교사님이 그 오전에 선생님이 가실 때마다 차가 없어서 그냥 이웃들에게 차를 빌려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또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 세미나 때 잠깐 그 선교사님 나오세요 하더니 US 달러로 12,000불을 그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차 사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12,000불이면 우리 저희 나라 돈은 한 1,500만 원 됩니다. 근데 1,500만 원짜리 차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새 차 가격으로요. 이런 동남아 가면요 중고차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 차 가격이 동남아적인 중고차 가격이에요. 관세가 엄청 많이 붙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붙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하시는 말씀이 가셔가지고요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짜리 차 사세요. 나중에 할부금은 저희 보라카이 한인교회에서 되겠습니다. 하고 박수 받고 돌아갔어요. 갑자기 세 번째 날 저녁에 두 선교사님 가정에 나오시는 거예요. 부부가 나오시면 파송식을 하시겠대요. 요새 이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딱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선교사님의 파송은 저 전임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었던 약속이라서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선교사님 파송을 하겠다. 선교비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선교비가 끊어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매너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셔서 앞으로는 선교 후원하는 것이 힘들겠습니다. 이런 연락 주는 교회가 매너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교사님의 가정이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나오더니 파송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라카이 한인교회에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교회에서 파송하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집사님네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씩 한 선교사님을 맡아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 가정 후원하겠습니다. 한 가정씩 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저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모습 아닌가요, 이게? 그죠?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 아깝지 않은 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까워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도움 드리고 후원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비정상처럼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뭔가 남들보다 스페셜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는 초대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차 좀 사주세요. 네. 그랬더니 그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갔는데 목사가 차 사라 그랬다, 차 사는 거라 그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차를 사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은혜를 먼저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도 억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저는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억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복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받을 것이 아니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보다 더 주실 것이 있다면 저 주셨을 것 같아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우고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근데 없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주실 것이 없으시거든요. 더 위의 것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없으시거든요. 그거 주셨어요. 여기 성육신 사건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너무나 감사하다, 놀랍다. 12월 25일날 예수님 오셨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했는데요, 이 사건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정말 사랑하시죠, 그 강아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반려견. 근데 내가 정말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아지가 되시라면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좋게 말해서 강아지지 여러분에게 개가 되라고 하면 개가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개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혼날짓만 하지? 내가 개가 되어서 바른 길로 안내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개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죠?
어떻게 사람이 개가 돼? 사람과 개가 어떻게 비교가 돼? 여러분들 사람들을 가장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을 가장 무시했을 때 나오는 욕이 뭐예요? 꼭 반드시 나오는 욕이 있죠. 세 글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세 글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완전 무시하고 깔아뭉갤 때 나오는 욕이 그 세 글자가 있어요. 사람을 그거 취급하면 그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거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도 뭐예요? 들은 사람들은 막 이 안에서 화가 일어나죠. 나를 지금 그거 취급한 거야? 만큼. 근데요, 여러분 아시고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개는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었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사랑했길래 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되면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너무 커져버리면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감 이미 그 사건은 주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선포되어졌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지 않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따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정말인데 이미 이 말씀이 진짜였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치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2개 주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 받았는데 3개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 받고 10개 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배고픈데 100원 줬는데 그래 난 1,000원으로 갚아야지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더치페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분에 있죠.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해요. 그럼 11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11조를 뗀다고 하잖아요. 야 11조 떼고 이렇게 11조 좀 떼나. 그럼 11조가 떼는 건가요? 네. 11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10개 하나님께 나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 하나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죠. 이 10개를 다 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11조죠. 야 11조 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11조 좀 떼서 나 좀 도와줘라.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예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와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20명 많을 때는 30명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원수가 어떻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식 것을 아낄 수 있지? 내놓을 수 있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호성하나님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2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음교회와 사랑하는 이 보라카니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하고 만나지 않는데 이명경 목사님
앞으로 인도 차이나반도 선교팀의 찬양인도 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선포하셨어요. 저한테 제 의향을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셔야 됩니다. 네, 하고 1년에 한 번이니까요. 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기 하신 모든 것들이요. 이야, 이 땅에 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정말 목회자들이 문제 있고, 이건 막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이런 문구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시지 마시고요. 교회 되십시오. 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로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이 교회가 되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목회의 절대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와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 교회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요.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그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신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 왜 자랑이야 겸손하지 못하게? 저는 자랑하셔야 된다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자랑 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간증이 뭐죠? 오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걸 간증합니다. 그죠? 저는 이 간증을 반쪽짜리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온전한 간증은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뭐예요? 그 응답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온전한 간증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 응답하신 은혜를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 우리 교만하면 죽는다 많이 들으셨죠?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보세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네. 성도 중에도요, 교만한 성도는요,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네. 하나님 믿어. 그럼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어요. 따먹기 전에, 하와가 따먹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셨고요.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죄와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보다요, 더 싫어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이 뭐죠? 늦게 일어나고,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뭐를 해야 될지 알면서도 안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 빈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부활하셨나 보죠. 부활하셔서 교회는 무덤이 되고 나가서 다 전하시나 보죠. 이렇게. 그럼 게으른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전도해야 되는 건 아시죠? 아는데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맨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게으른 종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만든 비유에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라는 종.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신앙생활 10년 생활하고 20년 생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웬만한 기본적인 것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로 어떻게 해야 돼?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 귀가 많은 탈도록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게으른 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딱 앞뒤 자르고 이 악한 집사님 하시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왜 악한지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손 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손 안 드실까봐. 네. 근데 저도 악한 종이었더라고요. 저 알아요. 뭐 유명한 신앙서를 보면서 막 그런 책을 쓰시는 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목회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성교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정말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발을시키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실제 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로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고 성교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잘 가르치고 하는데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쓰라고 하면 너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게을러서요. 악해서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요.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요. 게으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방금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성경을 쫙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줄게 라는 말씀보다 해줘라 라는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해줘라 라는 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해줘라라는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자녀라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를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죄 가운데 건지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12장에 이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믿는다면 너희가 그것을 예수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주님 해주세요 라는 말은 많은데 하나님 무엇을 할게요 라는 말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해줄게 라는 말씀만 가지고 인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의 대화가 너무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지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것도 예전에 한 2년 전에 간증했는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을요 제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되게 주신 평생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그래 모든 족속? 한국에도 뭐 중국인 있잖아. 한국에도 외국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가르치면 되지. 그 사람도 모든 족속이니까. 근데 걸리는 건 어디서 걸리느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는 늘 평생을 걸려 있었어요. 가서 그래 가서 내 마음대로 가서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로 가서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마음이 아버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가서라는 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이제 초청했을 때, 청백했을 때, 사역에 초청해 주셨을 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 아버님 진짜 그럼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종은요, 그 주인의 뜻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죠. 아,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이니까, 이거를 내 생각대로 그냥 읽는 거 다시 들어야겠다. 이 종을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고 할 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좀 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데요. 근데 어떤 주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은 다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그래서 분야에요 불러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제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요 저는 너무나도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가 살아가는 이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경쟁 교회였을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옛날 국빈관 뒤에 있었거든요. 경쟁 교회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을까? 그 선교지 여러분들에게 그 통로가 되어서 관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한국에 나왔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말씀 따라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찬양했죠. 주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경험하고 있어요. 전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제가 나오기 전날 어떤 권사님께서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울컥했어요. 저분도 아시는구나. 모르면 어떻게 하나 모르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분도 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요 전라도 지역 거의 그 교제하는 그 지부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아이들 오면 오직 공부 이런 데 초점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배보다는 어떤 학생 예배보다는 아이들 오면 그런 것들 공부 이래야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나오면 아이들 교회 나오면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자녀 공부 못할까봐.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산 증인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해요. 공부 못해도요 하나님 믿으면 가정 잘 될 수 있고 사업 될 수 있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한 거에 반했네요. 반했는데 혹시 다음에도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다음에 이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로 말할 수 있고. 저는요 지금 이 성경 보고와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나눌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딜 가서 주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열매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음을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증거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보세요. 우리 전사님 좀 만나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 변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는요, 고쳐도 중고차는 고쳐도 중고차예요. 중고차에서 부품 고장났다고 바꾼다고 새 차 됩니까? 아니에요. 중고차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뭐예요? 저를 보십시오. 변화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제가 증거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갔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열매를 말할 수 있고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누구 얘기를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옛날 사람들 얘기할 것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증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 아무리 이루어 놓으셔도요,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오늘 또한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랑을 발버둥 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살아보시라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면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냐는 하나님은 근데 어떤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아요. 나도 주여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혼자 짊어지려고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 이가 두려워서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건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짊어주신 힘을 주십니다. 그 길도, 그 짐도 주님께서 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길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길 저는 소원합니다. 네. 그 말씀의 길에서 주님 만날 줄 전 믿습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 믿어 얼마나 많은 사람께 인정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저희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인하여야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일이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초대교회가 이 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더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주여 말을 주시옵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살아갔던 그 모습,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동이셨던 것처럼 여기 사랑하는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으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며 선을 도하며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을 덕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알아가면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부족하도록 날마다 은혜 충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